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오늘 함께 살펴볼 이사야 46장은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내용이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할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시대를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군사들의 우월성보다는 신의 우월성을 더 드러내는 시기였습니다. 즉 전쟁에서 이긴 것은 군사들이 강하였다기보다는 승리한 나라가 모시는 신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벨론이 모시는 신은 무적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는 상상은 하지도 못했죠. 바벨론이 거는 전쟁마다 다 이겼고 바벨론에 모시는 신을 그만큼 강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신가? 과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가? 하면서 의문을 품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문과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본창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최고 신입니다. 벨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하늘의 신으로 모든 신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바벨론의 주신 바로 마르둑이었습니다. 느보는 벨의 아들로서 대변자라는 의미로 지혜와 문학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두 신은 바벨론의 가장 강한 신이었으며 수호신으로 여겨지고 있었죠. 그런 강한 신인 벨과 느보가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은 모두가 다 전쟁에 졌을 때 상대방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또는 신에게 완전한 경배를, 완전한 복종을, 굴복을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주신이었고 바벨론 사람들이 가장 열렬하게 모시는 신이었죠. 그런 벨과 느보가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고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징이 무너졌고 그들이 마음 깊숙이 모시고 믿었고 의지하던 신이 꺾였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이 가축에게 실려가고 그저 무거운 짐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것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 우상들이 무너지고 철거되어 이동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신이 이제 짐 취급당하고 가축들에게 운반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바벨론과 바벨론의 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계속해서 바벨론의 신들의 무능함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너희들이 섬기던 신들은 이제 무너져 버렸고 짐이 되어버렸다. 그 짐을 구하지도 못하고 너희는 멸망하고 말았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너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시고 있는 그 신이 이제 아무 쓸모없는 짐짝으로 변했고 그 짐을 너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모시고 있는 신은 결국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저 청동 덩어리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상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3절에서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백성이 태어나 나에게 업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돌보신다는 것이죠. 우상들은 백성들이 챙겨야 했고 모셔야 했고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자신이 직접 신이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챙겨주시고 돌봐주시고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포로로 있다 하여도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돌봐주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노년에 이르고 백발이 되기까지 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품고 구하겠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켰을 때 독수리 날개로 안아 그들로 옮겼던 것처럼 너희를 책임지겠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특별히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나 하나님, 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과연 너희가 누구에게 비기고 누구와 짝을 하려고 하겠느냐. 누구와 나를 비교하겠느냐. 저 가축들에게 진짝처럼 끌려가는 벨과 느보가 불었느냐. 그들을 따르겠느냐. 진짜 형상 만들어줘야 하고 닦아줘야 하고 관리해줘야 하는 저 청동덩어리들을 갖고 나와 지금 비교를 해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답답함이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들과 나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 비교를 해야 되겠냐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의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있으면서 바벨론이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 너무나도 그들이 두렵기 때문이죠. 바벨론이 강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벨과 느보가 강해 보이면서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주먹이 더 무섭고 더 두려워서 그 주먹을 피하려고 결국 그 주먹에 굴복하고 말죠. 그 주먹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우상이 무서워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맙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너의 금으로 만든 신이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냐 경배하고 있냐 하며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금으로 만든 신을 네가 섬기고 있다. 네가 스스로 직접 네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7절에서도 내가 스스로 그 우상을 옮기지 아니하며 그 우상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물건인데 어떻게 그 물건이 너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한데 그저 청동덩어리에 불과한데 어떻게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아무리 목을 터져라 부르짖어 봐도 그런 네가 원하는 구원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우상은 허망한 것임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두고 비교하고 고를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조차도 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냈을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역사를 뒤집어 보면 나 같은 자가 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옛적 일을 한번 떠올려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더울 때 구름 기둥을 내어주시고 추울 때는 불 기둥을,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목이 마르다고 할 때는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서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력과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여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할 때 그들이 회개를 하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한 사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을 죄수 배반하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셨음을 하나님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기도 하죠. 너무나도 황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답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상은 그저 찌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정말 많은 우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과 하나님을 두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우상은 진짜 그저 무기체일 뿐이라고. 나 하나님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옛적 얘기를 한번 기억해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내가 바로 너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자녀처럼 업어주시고 돌봐주시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우상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지금 섬기지 않으면 나에게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소서. 벨과 느보는 엎드려졌고 무너져서 그저 짐처럼 끌려가는 무능한 우상임을 기억하고 그 우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응원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선한 목자를 항상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